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은 38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자 자손이 37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부기외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0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7장 6절에서 73절까지 7장의 대부분을 첫 귀향민의 명단에 할애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총산하고 귀향하지 않았다면 성전이나 성벽 재건의 꿈은 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동안 일구고 가꾸어온 생업과 관계들, 자녀들의 교육 기회까지 포기하고 먼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를 빼고는 먼 변두리에 위치한 고국으로 돌아올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39절로 42절의 제사장들과 43절로 45절의 레위 사람들 외에도 46절로 56절의 느디님 사람들과 57절로 60절의 솔로몬 종들의 자손의 이름까지 함께 기록된 것은 놀랍습니다. 이들은 기원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는 다르게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고서는 돌아올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의 역사에 동참한 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천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셔서 성경에 생생히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를 당신의 역사를 위한 주역들로 삼아주십니다. 세상은 우리 이름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 재건 이후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읍이 기본 체계를 다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1차 귀환자 명단을 확보합니다. 이 명단 안에는 다양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명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사람의 중요성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넓이에 비해 거주하는 이가 너무 적어 경비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성읍의 활성화가 더딘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기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들짐승의 위협에 시달리다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재정착 계획을 시행하면 예루살렘 재건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5절 말씀처럼 1차 귀환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목적이나 야심 없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인구 파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38절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명단은 에스라 2장의 1차 귀환자 명단과 비슷합니다. 6절 말씀처럼 에스라는 바벨론의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 희생을 각오하고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이들의 삶과 태도를 기리기 위해 이 명단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지도자들로 시작해 10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가문과 시족과 마을별로 등장합니다. 8절로 25절에는 다양한 가문과 시족 자손들의 명수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고 26절로 38절에는 마을과 지역별로 사람들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자신의 고향과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그곳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를 잊지 않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두 세대가 지나는 와중에도 정체성을 지킨 수많은 사람의 명단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기억나는가 모르겠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The Roots, 뿌리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정말 굉장한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게 생생하니까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이후에 영화가 마지막 중 가면 그 후손인 신문 기자가 되어 있는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살았는가 그걸 더 역사를 쫓아서 가는 그런 내용인데 시작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쿤타 킨테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잡혀오는 그런 장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그렇게 미국으로 끌려오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목에 줄이 감기고 그래서 이 노예 상인들이 그들을 아프리카 그 대륙에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미국에 들어와서 수많은 고초를 겪지요.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습니다.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또 그 속에서 사랑을 하고 자녀를 놓고 그 자녀들이 또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 큰 근간을 이루었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뿌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마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을 먹이면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끊임없이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모세의 귀에 대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뿌리를 찾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역시도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이름까지도 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꾼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두 세대가 지나는 와중에도 정체성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은 이제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가문과 마을을 따라 기록된 명부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고, 내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발붙고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9절로 60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성전 봉사자들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39절로 42절에 제사장 그룹, 43절에 레위 사람, 44절에 노래하는 자, 45절에 문지기, 그리고 46절로 60절에 본래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후 귀환하여 성전의 일을 맡게 된 다양한 종들의 그룹입니다. 이들은 포로들의 포로였으니 매우 낮고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바사 왕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 성전의 마기를 감당함으로 동일하게 거룩한 백성의 명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래 여기에서 있어 본들 포로고 종이고 노예 생활인데 이제 우리의 신분을 모르는 이곳에서 그냥 살면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다시 넘어왔을까요? 오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포로로 있었고 종으로 있었던 자신의 과거의 이력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마귀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든 종이든 이들은 각각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먼 길을 돌아 귀환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가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그냥 지키고 살면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극구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으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로 끝까지 그는 그의 인생을 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부르심에 순종했던 자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충성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감동을 따라 귀한 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명단에는 뿌리를 잇지 않은 가문과 지역 사람, 부르심을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귀한 자들처럼 감동을 따라 정체성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충성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꾸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호흡이 있어 그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변화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한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귀한 자들의 그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셨던 것처럼 빛도 없고 또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이 온전한 우리의 땅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본향을 향해, 천성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더욱더 저들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며 천배로 만배로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